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 하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당시 시대 선지자들이 외쳤던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가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길게 나누었죠. 그리고 나훔서, 니느웨를 외쳤던 나훔서, 니느웨의 심판을 외쳤던 나훔서와 그다음에 오바댜서 한 장짜리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역사서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20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순서를 따라서 선지자의 말들을 들어봤던 거예요. 그 시대 그 왕들에게 외쳤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이 선지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이사야서, 나훔서, 오바댜서를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역사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그 당시에 왕들의 이야기, 이 다음에 나왔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왕들의 이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왕들에게 나타났던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왕들과 선지자를 같이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도가 되었다면 성경 목록 정도는 다 외워야 되고요. 66권의 성경 목록은 다 외워야죠. 성경 목록 다 외워요. 66권. 성경 목록가를 부르면 돼요. 그리고 목록 안에 나오는 이런 구약의 예수님의 족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 정도는 성도들이 외워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사님 다 외우죠? 이제 한번 외운 사람들은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왕들의 이름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에 왕들 이름을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게 사울이거든요. 사울 때부터 마지막 북쪽은 호세아, 남쪽은 시드기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 왕들 이름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왕을 해요. 근데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를 가졌는데 물질과 우상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망하는 모델이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 나답 때 반역이라 하죠. 빨간 거 밑에 칼이 있는 거는 반역을 한 거예요. 다 죽이버리죠. 그래서 바하사, 엘라가 아들이 되는데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죽이고,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들 아합,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까지. 근데 예후가 이 아들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 다음에 이거 한번 좀 짚어주시면, 예후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이 있어 스가랴까지가 예후의 아들들인데 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나임이 반역하고 부가헤아가 아들인데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반역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계속 욕심을 내서 왕이 반역을 당해요. 그래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잡혀가죠. 아수르에게 다 잡혀갑니다. 근데 남쪽은 안 그렇죠. 로보암부터 다 연결되죠.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근데 이제 아합의 딸이 시집 오는 바람에 여기 요람부터 타락을 하죠. 요람, 요 이름 똑같죠. 아하시야, 이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요 아달랴가 시집 와가지고 이 아들들이 타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비참하게 죽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 때 새롭게 개혁을 하고 요담, 아하스, 아칸 왕, 히스기야 때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 때 북쪽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배웠지만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오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북쪽은 망하고 북쪽이 10지파가 망하고 남쪽만 겨우 남았는데 그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의 이름을 알고 나면 여기 나오는 선지자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고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구약은 이렇게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이 봐야 이 선지자의 말도 이해가 되고요. 역사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름이 어려워지고 상황을 모르게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21장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북쪽에 나라가 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때거든요. 그때 은혜를 입고 15년을 더 살았던 은혜를 입고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었을 때 15년 더 사는 바람에 낳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이 북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적군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천국 와라. 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또 살려달라고 막 울었잖아요.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15년을 하나님 더 살려준 거예요.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에 왕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이 된 그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데 아들은 악한 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왜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를 지켜주셨고 병도 낫게 해주셨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 15년 더 살 때 2년 좀 지났을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 므낫세를 양육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헵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방 여인입니다. 헵시바가 이 므낫세를 우상을 섬기는 아들로 키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절에 보낸 거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 아들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지만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개혁을 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죽을 병이 낫고 난 뒤에 15년 딱 더 사는 바람에 그때 이제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5년을 왕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 21장에 보시면 거기 므낫세가 55년을 왕위에 있었다. 거기 1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55년을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5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분을 일으켰던 그런 왕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어느 역대 왕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겼냐면 3절부터 보시면 이 므낫세가 했던 짓을 쫙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곳이거든요. 산당들을 이 므낫세는 다시 다 지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다 쌓아놓고 또 북쪽의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여기 3절, 2절 지나서 3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합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 그러니까 일월 성신이니까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긴 거예요. 미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면서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무당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아예 성전에다가 갖다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잘못한 걸 아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왕에게 막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꿰어서 이 왕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 버리고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므낫세의 왕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이 므낫세 왕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요. 학대를 해버려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게 뭐냐? 무지한 자, 죄가 없는 사람에게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막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인데 왕에게 바른 말 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피를 흘리겠다,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므낫세 왕을 보면서요, 차라리 이 히스기야가 15년 덜 살고 이 므낫세를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걸. 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일찍 죽었으면 이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건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15년 더 사는 바람에 이 괴물 같은 이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히스기야나 므낫세를 보면서 사람이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짧게 살아도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므낫세를 볼 때 막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로 화를 냈다, 분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듣는 자들의 두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 두 귀가 울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이제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줄로 잰 그 줄,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잴 거다. 또 아합의 집을 다림보았던 그 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그 아합의 집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 왕을 심판할 때 썼던 그 줄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기준을 잡겠다. 그를 재어보고 모자리면 심판하겠다. 그래서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기 전에 이 므낫세에게 한번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왕이 적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포위를 당해 가지고 이 아수르의 군사들에게
이 왕이 붙잡혀서 포동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왕이 중국이 이렇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가서 막 절을 하고 그 아들 왕자들을 볼모로 잡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이 므낫세가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서 조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왕위를 그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서 33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서 33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서 33장 10절 한번 보세요.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하서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써놨죠. 므낫세가 자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한번 치기 전에 기회를 준 거예요. 포로되어 잡혀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니까 그때서야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회개했겠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좀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 또 돌아오면요, 이 므낫세는요 여전히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는 잠깐 동안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려움 당하니까. 근데 나중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므낫세를 용서하지 않겠다. 또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2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서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므낫세가 계속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경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처럼 내가 유다도 내가 심판하겠다. 이 성전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왜냐하면 성전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4절에 보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성전까지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이 성전 버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성전에 와서 속죄하고 예배드리면 반드시 내가 은혜 베풀고 복을 주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우상을 섬긴다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내가 이 백성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앞에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내가 끊어버릴 거다. 그리고 이 성전도 던져버릴 거다. 근데 여러분은 이 므낫세 왕이요, 이 일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성전에다가 우상의 목상을 막 세우고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 계속 책망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바른 말을 하고 경고도 했는데, 이 므낫세는요 아예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이 의인들도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므낫세가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얼마나 기다렸냐 하면요, 이것을 제가 좀 짐작을 해보면, 아까 므낫세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55년이요. 55년. 1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5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악한 왕이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왕인데 이때까지 왕들 중에 제일 오래 왕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 버리지 왜 55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도 최고 길게 왕위를 이렇게 누리게 하셨는가. 처음에는 제가 좀 오해를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의인들을 보내고 혹시나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올까 봐. 내가 죽이려고 매를 들고 칼을 딱 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려고 또 기다리고 또 1년 기다리고 또 1년 기다리다 보니까 55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길게 기다린 거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 기다리다가 오늘 돌아오려나, 원래 돌아오려나, 내년에 돌아오려나 계속 기다리는데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결국은 심판하시게 된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이 므낫세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3절에 보면요, 이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몬이 왕이 되었다. 아몬이 22살 때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기니까 2년 만에 죽였어요. 아몬을 2년 만에 죽이고 이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아몬이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일꾼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줄줄이 왕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아스는 애굽에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요야김은 바벨론 1차, 요야기는 바벨론 2차, 시드기야는 바벨론 3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다음부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므낫세 악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려고 계속 기다리시고 또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죠.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다리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죄를 짓고 또 심판의 길을 갈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도 들려주고 사람도 보내보고 때로는 고통을 줘가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보다는 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만일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지만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좀 하나님께 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진홍처럼 진한 붉은색이 될지라도 그렇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이렇게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받아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다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겠지만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칼에 삼키우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이미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악한 왕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